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몇 영혼 기다리신다? 예,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초청잔치 하는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기다리세요. 마치 여기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다는 말은 원래는 내 소유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집 나갔다는 말은 원래 집에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오늘 여기 이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100마리 중에서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사건. 두 번째가 뭡니까?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사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탕자가 집 나갔다고 돌아오는 사건. 요 세 가지인데 실제로 이 세 가지는 같은 비유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 소속이었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마귀 나라 소속돼가지고 거기서 잘못 살고 있는 그 내 백성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때의 그 기쁨을 이제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 세 개의 비유로 뭐 그렇게까지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아주 많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한 영혼 찾아가지고 99마리보다 기뻐하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뭐라고요? 그걸 찾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면 사실은 잔치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얼마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요. 맞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라 그러잖아요. 예수쟁이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냐고 우리가 물었을 때 나 교회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세 서신 중에서 대부분의 서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형태가 비슷합니다. 나는 누군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원래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죠?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이 편지하는데 어떤 빌립보에 사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에게 편지한다. 어디 산다고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대부분의 같은 나와 디모데 어떻게 들어가도 그게 세 개지가 거의 비슷해요. 전치사로 가지고 구분을 해요. 처음에 예수의 종 할 때 우리는 누구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거다고요. 넌 내 거야. 마귀가 절대 너를 손댈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 예수님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내가 소유권이 예수님께로 이전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유권은 없어. 내 생명도 누구 거예요, 그러면? 왜 말이 살살 작아집니까? 내가 가진 재물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다 예수님 거라니까. 내가 속해 있는 게 예수님 아니니까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 난 예수님의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헌거, 새거,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누구와 함께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로부터의 삶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의 삶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공급받는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소유격이에요. 예수의 것. 그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손 넘어가면 안 됨.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죠? 네, 그렇게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유격이란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네?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요. 내가 어디에 속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난 누구 통치받아야 돼요? 마귀 통치받아야 돼요? 예수님 통치받아야 돼요? 예수님 통치받으셔야죠. 그죠? 통치한단 말은 내가 그분의 소유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맞죠? 그게 예수쟁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것이야. 내 주인이 예수야. 그럼 예수가 나에게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해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이 주여 주여란 말이 당신은 내 주인이세요.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예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너는 나를 보고 왜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내가 말하는 거 안 들어? 이 말을 하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여 그래놓고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지금 들으셔야 돼요. 너는 왜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뭐라고요? 내가 말하는 것 말씀을 뭐하지 않느냐? 행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여 하면 뭐하고 뭐 돼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그 양반을 주여 부르 그게 돈이 주여면 그 돈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마귀가 주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우리의 주여 우리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해야죠. 안 행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하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 말이잖아요. 사람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문제인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시인해요. 그런데 뭘로는 행동으로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 행위로 부인한다 그래요.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안에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속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나는 알곡이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착각엔 커트라인이 없다. 조심해야 된다. 날마다 자기를 살피고 날마다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된다. 안 하면 어디로 될 가능성이 많다? 쭉쭉이가 되거나 가라지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알곡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이라 그랬는데 그분은 그러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느냐? 같이 해봐요. 공급해 주신다.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 할렐루야.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공급해 주겠다. 더하여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대요. 걷는 것도 감사하대요. 걷는 게 감사한데 다른 게 안 감사할 리가 없어. 숨 쉬는 게 감사한데 뭐 다른 게 안 감사할 리가 있지. 뭐 있겠어요. 다 감사하지. 눈에 보이는 것도 감사하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공급해 준다. 근데 공급해 주시는데 그냥 부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더하여 더 풍성하게 주신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꿈꾼 것보다 더 크게 주신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내가 이상하다. 나는 그냥 예수만 믿었는데 예수님을 그냥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분 주인이라고 믿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자꾸 뭘 줘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자꾸 선물을 줘. 안 줘도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커피 한 잔 주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해야 돼요. 맞죠?
그 양반이 나한테 커피를 선커피를 한 잔 사줬잖아. 내가 돈 안 냈거든. 그분이 주시면 우리가 뭐라 그래? 항상 그러잖아요. 잘 마실게요. 고마워요. 그렇게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싸가지가 바가지인 사람이지.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걸 필요한 걸 아시고 공급해 준다고 믿는 사람 입술은 항상 뭘로 도배된다? 감사로 도배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감사가 없다 지금 하나님께 감사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도둑놈 심보를 가진 거예요. 다 주셨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걸 다 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밖에 할 게 없냐?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이 왕의 특징, 지금은 왕이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왕정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왕은 뭐예요? 왕이 되면요, 일단 내가 세금을 걷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한 게 있어. 그건 왕 쪽에서 이야기고, 근데 왕이 되는 게 고달퍼요. 왜 고달픈지 아세요? 내 밑에 있는 백성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 맞죠? 처음 들은 이야기요. 왕은 그 백성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이 침입해 오면 내 백성들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죠. 그러니까 왕은 두 가지를 하면 잘하는 거야. 외적을 방비하고 백성들이 배 골지 않도록 먹을 거 주면요, 선정을 베풀었다 그래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왕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니까. 그분이 우리의 뭘 책임져 주신다고? 안전과 공급을 책임지신다고요.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털끝 하나 상치 못하도록, 무리를 걸을 때 물이 안 빠져지고, 불 가운데 걸어가도 불이 여러분을 거슬리지 못하도록 누가 지켜준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녀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도 아직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할 겁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막 그런 마음이 와야 돼요. 마음이 그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는 그 하나님 우리 왕인데 그 왕 되신 분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니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그분이 내 안전을 책임 못 진다는 이야기잖아. 못 지켜주니까 두렵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제가 엊그제, 저는 절대로 밤에 산에 갈 때 뒷산을 가는데, 그걸 우리 박생수 교사가, 목사님 여기 반송공원이라고 적혀있네. 그래서 그래, 현대 뒷산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반송공원으로 바뀌었더라.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제 혼자 갈 때는 앞에 왔다 갔다 해. 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불이 있거든. 그래서 그것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박선교사를 모시고는 어디로 갔느냐? 산 꼭대기를 갔어요. 왜? 누가 있으니까? 말귀를 지금 제가 알아듣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나를 지켜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 같이 가는 거라니까. 산 꼭대기까지 내가 정상을 2번이나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오밤중에. 박선교사가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가지고 둘이서 그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두려워 도대체? 근데 두려움에 벌벌 맨날 떨고 죽을까봐 두렵고 망할까봐 두렵고 막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를 못 믿는 거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 왕 대신 하나님 못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니까 366회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제가 혹시 왜 365일인데 왜 366회인지 말씀드리면 기억나시는 분? 뭐? 윤달이 있다 했잖아요, 윤달이. 그래서 366일이 되는 거예요, 1년에. 그런 날도. 그러니까 하루도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왕이다. 두 번째로 보십시오. 이 두려움과 염려는, 그 두려움하고 염려는 달라요. 두려움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고, 염려는요, 뭐가 없을까봐, 못 먹을까봐, 못 입을까봐, 못 마실까봐 염려가 되는 거라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염려가 막 여러분 자꾸 쌓여요. 그래서 하나님 마태복음 6장에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공급자잖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준다고 못 믿으면 염려가 와요. 쌀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뭐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모든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어야 안전이 확보되고 하나님 예수님부터 모든 공급받는 이 사람들이 예수쟁인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하고 난 뒤에 생긴 결과가 뭐냐? 그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뭐요?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그 높은 대를 쌓았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 이름 석자의 목숨을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거든요. 흩어짐을 면하자 뭐냐? 내 이름 석자를 내려고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그걸 좋은 말로는 독립인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독립하면 안 돼. 독립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독립이에요. 그게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예수 안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뭐냐? 가장 죄의 본질이 뭘까?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줄 걸 믿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거리를 만들어서 살려고 하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뭐가 와요? 안전이 보장되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먹을 거리가 확보되지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믿어? 예수 얘기는 하나님만 믿는다니까요. 예수의 것으로 발견되어진 사람은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지지. 내 거니까. 넌 내 거다. 그 양반이 책임져야지. 내가 왜 나를 책임지냐고. 내가 당신을 퀴리오스 이렇게 하면 그 주인된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지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판 거야. 근데 그 웅덩이는 어땠다고요? 터진 웅덩이. 물이 안 가둬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수 안에서가 예수 밖에서 하나님 예수님도 공급 안 받아도 내가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성공할 거야. 그게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라고. 안 돼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앞으로는 제가 볼 때 갈수록 상황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굴까?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통치자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부를 때는 주여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부르지요. 근데 그 개혁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였잖아요. 요즘 새로 바뀐 데는 뭐라 돼 있어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뭐요? 아빠라니까 뭐 자꾸 아버지라 그래.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빠라니까 아빠 아버지라니까. 그만큼 뭘 강조하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우리가 걱정할까요? 돈 걱정, 삼성 그 재벌의 자녀들이 돈을 걱정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모든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모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염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살아. 그래서 오늘 탕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탕자는요, 아마도 제 모습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딴 사람 잘해주면서 왜 나한테 안 해주세요? 왜 저한테 차별하세요? 그렇게 맨날 첫날 기도하고 앉아있는 게 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청잔치를 놓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게 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분명히 만왕의 왕인데 그분이 나의 통치자요 나의 공급자이신데 그 통치자와 공급자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아빠라는 말이에요. 그 아빠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실까? 다 용납해 주세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니까요. 용납하시는 아버지. 저는 사실 용서보다 용납이라는 게 더 중요해요. 용서는요,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 게잖아요. 네 내한테 잘못했지? 내가 용서해 준다. 근데 용납은 뭐예요? 용납은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 받아주는 거라니까요. 내 가슴에 안는 거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사랑 같아서 뭐 용납해주고 용서해 줬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벌 다 지옥 갔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우리 수요 전도하면서 이제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게 신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나이 들다 보면 그 얼굴에 누구 얼굴이 있어? 내 얼굴에 부모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내 그림그리에 누구 모습이 있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걷는 걸 어릴 때 안 보여줬거든. 뭔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지? 다 닮았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 우리 아버지 누군데?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면 우리도 그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맨날 용납받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남은 하나도 용서 안 해주고 용납도 안 해주면 그게 말이 되냐고. 아버지를 닮아야지. 아버지를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얘기만 아멘 하냐고요. 이쪽 분단도 좀 아멘 하세요. 이해진도 아멘 했어요. 요즘 하도 안 보여가지고 내가 요즘 보고 싶어. 새벽에도 한번 올 뻔한데 안 와. 그래서 항상 왜 안 오지? 이렇게 항상 그리움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 용납하시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있잖아요. 아버지 안 죽었는데 아버지 유산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필리피가 와가지고 아버지 내 모가지 주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이 자식이 지금 아버지가 시뻘겋게 사는데 어디 와서 지금 뭔 소리야? 유산은 죽어야 받지 마. 그러면서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멍청한 아버지예요. 다 허용하고 다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그냥 준다니까. 가져가라. 근데 이 아버지는요, 달라고 작은 아들만 준 게 아니고 누구도 줬어. 큰 아들까지 다 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야. 이런 아버지 없어요. 배엄망도 유분수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뭐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아버지는 주는 거예요. 당신의 권리, 당신이 받아야 될 높임 받는 거 다 포기하신, 당신의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않는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원리 원칙대로면 우리가 정리 대상이야. 해고 대상이지. 지옥 갈 해고 대상들.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 우리도 그래야 돼. 옆 사람 인사 한번 해봐요. 용납해 드릴게요. 용납해 준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용납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는 이 아빠라는 말 단어가 참 저는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아버지라고 경상도는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아빠라고 부르는 적이 없는데, 이 아빠라는 이 단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인가? 아들이 나가버렸네. 근데 아들 나가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아들은 좋은 줄 알고 나가서 돈 다 모아가지고 그냥 가잖아요. 가는데 아버지는 알아요. 제가 가면 어떻게 산다? 대박 난다, 쪽박 찬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 몰라. 그러니까 어디 가면 더 잘 살 것처럼 생각해서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했는데 하는 짓이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그냥 꽃감 빼먹듯이 돈 빼가 그냥 쓰는 거죠. 그게 작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이제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는 거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애끓는가, 얼마나 애탈까. 집 나간 자식 뭐라고요?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사시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원래 내 거였는데 딴 데 가고 지금 엄청나게 개고생하고 있을 거거든. 안 봐도 눈에 비디오인데 다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디로 와야 돼요? 이 아들은 내게로 와야 돼요. 내 품으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와서 그 예수로부터 모든 공급받고 살아야 되는데 딴 데 가서 지금 막 웅덩이 파고 막 터진 웅덩이인데 뭐 모으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 어떻게 만나준다? 1대1로 만난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한번 읽어보세요. 엄마가 자식을 잊는다, 잊지 않는다. 여기 혹시 잊을지라다 해서 우리 엄마가 혹시 나를 잊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 뜻이 아닙니다. 엄마는요 절대로 자녀를 잊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가정법을 쓴 거예요. 혹시 엄마는 그럴 리가 전혀 없지만 그런 경우가 100에 하나 생길까 말까 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렇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이 긍휼이라는 게 뭐라고요? 라함이라는 게 엄마 뱃속 모태, 우리가 10달 동안 살았던 그 아기 집,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수로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라함이에요. 그걸 긍휼히 이기는 거라니까요. 엄마의 사랑이 없고 아기는 뭐 갖고 살아요? 양수 갖고 산다고요. 양수 먹고 안 살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양수는 안 먹는, 양수 먹고 애 큰일 난다니까. 탯줄로 이렇게 공급되는 걸 먹지 애기들 낳아본 거 맞아? 양수를 먹으면 큰일 나. 양수는요 그냥 그 속에 있는 거라니까. 애가 양수를 먹으면 안 돼요. 이 탯줄로 엄마로부터 다 공급받잖아요. 아닌가? 내가 잘못 알았나? 양수 먹고 살아 진짜? 아니겠지. 무식하면 용감하다니까. 양수를 먹고 산다. 그런 거 좀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 아기는 누구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엄마 생명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위대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배은망덕한 놈은 이걸 몰라. 지 힘으로 산조한다니까. 자수성가라는 거는 없어요. 스스로 뭐 해갖고 뭐 성공했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 누가 있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우리 엄마의 탯줄이 없어서 못 온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안전히 지켜주는 그 라함 긍휼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땅에 나온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엄마가 10달 동안 그 속에 생명수로 아이를 잘 키워서 건강하게, 절대로 엄마는요 제가 보니까 독하긴 독해. 감기약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왜 안 먹어? 감기 들었는데. 그게 긍휼함이에요. 아기를 뱃속에 넣고 약도 안 먹어. 자기 지금 다 주고 가는데 누구 때문에? 그리고 뭐 이상한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좀 먹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는 내가 자녀를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였다는 게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쟁이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사랑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 그냥 사랑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자기는 사랑 받아놓고 남한테 사랑 안 해. 그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요? 그런 마음이다. 얼마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절하게 애타게 기다릴까. 우리가 초청잔치를 하면서 한 명이 와서 사실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10분의 1이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애타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저 사람들, 저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키리오스라고 부른다면 내가 저들에게 너를 보냈으니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냐? 한 영혼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절대로 포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없다? 포기가 없다. 그 포기가 없으시기 때문에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포기해버렸더라면 우리는 지옥불로 그냥 가야 돼요.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타락했으니까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잖아. 세상을 사랑했지 그리스도인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바벨탑을 쌓고 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같아져 보려고 하고 힘을 기르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왜? 원래 내 거니까. 원래 반역하는 그 사람도 원래 당신의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 있었나? 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요. 그냥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랑은요, 우리는 사랑이 그 하나님 사랑이 미치지를 못해요. 저 사람 사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 닮았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돼? 근데 미운 짓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쥐 박아야지 뭐. 뭔 사랑을 해? 우리는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더 있냐니까 미움, 시기, 다툼 이런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처럼 산다니까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것을 빼앗기 위해서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요, 누가 죽든지 누가 상하든지 누가 다치든지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 목적만 이루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을 죽여줬으니까 나도 이혜진 집사를 위해서 죽어주리라. 장기수 권사님이 내가 죽어주리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라니까. 사실 죽어주지 좀 못할 것 같다. 그래도 내가 뭔가는 희생하고 헌신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맞습니까? 그 믿음의 수준만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보니까 찌짐을 굽었는데 전 찌짐 안 먹거든요. 먹지 말아요, 밀가루. 좀 죽을 것 같아요. 밀가루하고 밥 안 먹으면 뭐 먹어?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래 보니까 그 2시간 동안 이렇게 전 붙이고 있으면 허리가 많이 시원하겠죠, 그죠? 많이 시원하다 봐. 근데 장기석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렸는데 저한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알아. 무릎팍과 허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사람이야. 새벽마다 그 기도하잖아. 무릎과 허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데 뭐 굽고 있다? 찌짐. 왜? 전도하려고. 할렐루야. 전도 몇 사람 되는 줄 아세요? 한 사람도 안 돼. 근데 희한한 거는 저 지난주에 왔던 손님이 또 왔더라. 그러면서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이런 경우도 생기는구나. 한 번 온 사람은 근데 계속 오는 사람도 알아요. 또 단골집이 되는 거지 뭐. 네, 가끔씩. 그리고 요즘에는 또 박성 교사가 2년 3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팝콘 기계를 다시 살려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앞을 1시에서 3시 사이 지나가면 바로 CGV가 나타납니다. 그 냄새 아시나? 국장 영화도 한 번도 안 봤어? 팝콘 앞에 가면 나는 냄새 있잖아. 처음 안 되겠다. 우리 단체 관람하러 한번 가요. 그래서 팝콘도 좀 사 먹고 이 팝콘 냄새가 그런 냄새 나거든. 그리고 그래. 왜? 뭐 하려고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팝콘을 튀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번에는요, 그냥 일반 팝콘이었거든요. 이번 주에는요, 달콤한 팝콘 이름 무슨 팝콘? 카라멜 팝콘이 나왔답니다.
지난주에는요, 다 튀기는 게 아니라 떡밥을 만들어가지고 엉망됐거든. 근데 이번 주에는 잘 나온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잘 나왔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 시간 타이머를 좀 조절했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거의 극장과 비슷한, 한번 와봐요. 전도 안 시킬게. 시골 한번 와봐봐. 그거 하고 있다니까. 아니 내가 다른 사람도 주는데 우리 교회는 왜 못 주겠어? 아멘.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은 심보가 좀 고약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은 그런 거라니까. 아버지 마음은 이렇든 저렇든 한 사람만 돌아오면 된다. 바리스타 맞죠? 커피 하는 내리는 사람 또 한 사람 있어요. 공짜다. 바리스타 커피 공짜. 냉커피 온커피 주고 찌짐 붙여주고 팝콘 튀겨주고 그 다음에 봉다리 속에 들은 건빵도 주고 아주 많이 줘요. 1타 4피야.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냐? 그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같이 해봐요. 끝까지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 사랑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혜진 집사는 내일 새벽기도 아마 올 거야. 마지막으로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해봐요. 회복시키는 사랑. 오늘 여기 보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긴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옷이라는 게 스톨레거든요. 이 옷이 일반 이 겉옷 상의를 입히는 거예요. 이 옷은 일반 옷이 아니라 제사장들이나 입을 수 있는,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옷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면 뭐 회복시켜준다? 아들 신분을 회복시켜줘. 아들 이야기잖아.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앞으로 나는 아들을 안 하고 종이라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뗐다 이놈아. 그래 옷을 입혀준 거야.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두 번째 뭐예요? 가락지. 여러분 배너 봤어요? 배너 보면 배너가 막 이거 하고 가다가 그 사령관 하나 살려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자가 된 거지. 그랬더니 그 로마의 유명한 그 사람이 자기 반지를 딱 줘요. 인장 반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편지 써가지고 밀랍 같은 데 이렇게 콕 찍잖아. 그러면 그 사람 편지야. 요 인장 반지입니다. 뭐 누구 아들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지금 뭐 신분을 옷 입혀주고 회복시켜주고 반지 끼워갖고 회복시켜주고 또 한 게 뭐예요? 신발 나이키 신발 사줬다니까. 나이키 신발 아님. 여기 정확하게 용어는 히포데마인데 히포데마는 이렇게 샌들처럼 이렇게 감싸 안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샌들. 근데 그 당시 종들은요 신발이 없었어요. 누구만 신발 신었어? 아들. 네, 아들. 주인집 아들만 신었다니까.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3단으로 옷 입혀주지, 가락지 끼워주지, 신발 신겨주지. 또 한 개 더 있어. 뭐요?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잔치하는 거예요. 사람들 막 불러놓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시 얻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술에 뭐만 나와야 돼요? 감사요. 야, 나 같은 걸 살려가지고 뭐라고? 당신의 자녀 삼아줬잖아. 고린도서 4장 7절 한번 봐봐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냐? 너한테 있는 것 중에서 뭐? 받지 않은 것이 뭐? 그러니까 받지 않은 게 있다 없다? 다 받았다. 누가 줬다? 하나님 주셨지. 네가 내한테 받아놓고 어찌해서 받지 않은 것처럼 네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자랑질을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눈에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 은혜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에 무너지겠다 이제. 막 힘들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남이 알지 못하는 병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소유다? 하나님 소유.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아들도 내한테 주신 거, 딸도 내한테 주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신 거, 내 생명도 하나님 주신 거, 내 해가는 이 피 한 방울조차도 주님이 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돼? 감사하며 사는데 사람들이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짓 하면서 산다. 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했는가라는 것이 신명기 8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해라?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보시면 4절까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한 이유가 뭐냐? 예? 네 마음이 어떠하냐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 밤에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합해지면 시험 끝, 시온의 대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은요 세상이거든요. 가나안 땅은요, 애굽은 풍요를 상징해요. 가나안 땅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은요 산지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거기 있으라 그러잖아. 그 헤브론 산지라니까. 산지.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 다시 말해서 뭐가 없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는다.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며 살으라고? 감사하며 살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를 동경한다고요? 세상, 애굽을 동경한다고요. 거기는 물이 풍부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 하나님 은혜도 없이 독립해 살 수 있다고요.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고 신세질 필요도 없고 도움도 필요 없이 내 혼자 이렇게 독립해서 사는 걸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을 책임지는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하고 마음이 똑같아져야 돼요? 예수님요. 그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분은 성육신에 낮아지셨고 우리에게 겸손의 모분을 보여주신 그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를 나가서 저기 지금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당자 아버지처럼 우리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도 집 나가 죽어가는 자식들을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뭘로?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소명이 있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저 바깥에 아직도 애굽이 좋아서 세상의 것이 좋아서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이 있거든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았고 역시 이제 우리 차례거든요. 우리가 저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쁜 게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그 한 사람 돌아오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초청잔치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와도 한 명 등록할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번 주에 모시고 올 초청할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가 아니라 그냥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끓는 사랑으로, 애타는 사랑으로, 애절한 사랑으로 오늘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한 영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춤추시는 삶. 네, 하나님이 춤추시는, 기뻐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도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가는 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며칠간을 또 이렇게 찾아가고 초청하는 그 일들을 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